저희가 계속 교리문답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저희가 15번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도록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알도록 하는 것, 그리함으로써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권고합니다. 네. 저희가 쭉 이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율법의 한계,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것까지 저희가 함께 생각했죠. 자,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좁게 적용한다면 아마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 규칙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좀 더 넓게 우리가 율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모든 그런 언어적인 계시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좀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치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the holy nature and will of God, 이것을 율법이 가장 먼저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준다, 혹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품,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측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전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한 속성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속성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이죠. 이미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스랍들은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여러 종류 중에 한 계급을 스랍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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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높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을 보았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죠.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Grace, grace, grace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또 다른 환상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환상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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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랑 비슷하죠.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역시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제 형용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떠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용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인 형용사는 gracious가 아닙니다. merciful, 자비로우신 그것이 아닙니다. holy입니다. holy.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형용사는 holy God.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대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죄가 없다 혹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개념을 거룩함과 관련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도덕적인 측면, 도덕적인 의미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 혹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경우에 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쓰인다면 사람에게만 혹은 인격적인 대상에게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야 될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떠한 그릇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그릇.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그 곳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와는 구별되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 분리된 날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릇이 거룩하다라는 말도 이 그릇은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장소가 거룩하다, 시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따로 구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장소이고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역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피조 세계와는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들과는 분리되어 계시는,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같은 위치에서 볼 수 없는, 놓일 수 없는, 그분은 다른 세계에 있는, 우리와는 구별된 분, 우리와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신앙의 노선이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입장을 설명할 때 저희가 자주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문답 같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선문답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너무나 큰 간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 이 존재적인 간격, 존재적인 거리를 가장 강조하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자주 썼던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라틴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라틴어는 읽기가 쉽습니다. 그냥 영어 발음 기호처럼 읽으면 되거든요. Finitum non capax infinitum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의미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온전히 다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희가 신론을 공부할 때 배우는 개념이 incomprehensibility of God. 하나님은 우리가 comprehend 할 수 없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배울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우리 마음대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전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는요, 특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위,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위치, 그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높일 수 있는 만큼 계속 높이고, 반면에 인간의 위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어떠한 신학적인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학의 체계인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자존심이 센 인간의 본성에는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첫 번째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점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이 엄청난 그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사실 욥이 처음에는 참 잘 출발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송축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으로 욥이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해지니까 욥도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거기다가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은 옆에서 이말 저말 하면서 속을 후벼 파니까 욥이 마음이 점점 상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점점 불평과 원망이 점점 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 욥이 하는 이야기,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는 38장부터 39, 40, 41장 4장에 걸쳐서 아주 폭포수와 같이 질문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별자리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욥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질문의 그 개수를 제가 카운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한 100개 정도 가까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쏟아붓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 중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클라이맥스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욥기 40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야, 욥아, 네가 내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네가 내가 아는 것을, 또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던지시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내가 아는 것을 네가 다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다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욥아, 너 내가 누군지 넌 알기는 아는 거냐? 네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인지 절대자인지 너는 감히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다 들은 후에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이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었을 때 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질문을 듣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을 다시 닫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뵈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명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인간이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두 번째 뜻은 역시 하나님이 구별되시는데 그 구별되심은 단순히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절대자, 창조주의 의미만이 아니라 죄인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정결하심, 이러한 차원에서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이렇게 정결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이처럼 여러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 악, 어둠 이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벽하게 순결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빛 중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순결하심 앞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흠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빛처럼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어떤 포즈로 어떤 자세로 찬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디부터 가립니까? 우리 얼굴부터 가리죠. 얼굴이 우리의 존재의 핵심, 우리의 됨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반갑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정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입 역할을 했던 그러한 거룩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근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저기에 한번 그물 던져봐라 해서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하고 동업하십시다. 주님 뭐 매일 나오실 것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오셔서 여기 한번 찍어만 주시면 50대 50으로 나눠서 동업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팍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본인과는 전혀 다른 레벨에 있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서 나왔던 첫 번째 반응,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즉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계시고 내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순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과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To fear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경외감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도록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알도록 하는 것,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순서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은 또 얼마나 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절망만 하고 한탄만 하면서 멸망당할 것만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래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이 율법의 목적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좀 마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만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사야 말씀 그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사야 6장 5절까지 읽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불이 있는 그곳에서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대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죄가 네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숨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만 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을 때 나타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사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별로 장식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아주 심플하게 해놨는데 그러나 장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쪽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God is awesome. God is awesome. 여러분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에 뭐 아이들이 멋있는 거 보면 awesome 그러죠.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는 멋있다, it's cool, 아주 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awe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경외감,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존재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존재 전체가 완전히 거기에 압도되었을 때 나오는 마음의 조림 또 마음의 경외함이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죠. God is awesome. 맞습니다. 하나님은 awesome.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계시는 분이고 완전히 우리보다는 높이 계신 초월적인 분. 죄인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 그분은 그토록 awesome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해 주시는 분. 정말 awesome. 이것은 정말 아이들이 하는 그 표현으로서 He is awesome.
정말로 멋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 그렇지만 우리를 그 영광의 빛으로 믿음 가운데 초청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점점 더 낮추되, 그러나 그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초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